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고 하는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식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낳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우리가 잘해서 잘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잘 되고,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각각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곧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같이 보시죠.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자 가인이 대답해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뻔뻔하고 버릇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 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요즘 느끼잖아요. 그 폭염 가운데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시원한 바람 주시니까 해결되잖아요. 온 땅에 메말랐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생명의 비를 주시니까 또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면 소용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며 밤늦게 누우나 수고의 떡을 먹으면 흑돼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사업을 잘하고 경영을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이런 무서운 죄벌 가운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가운데 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그 가인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와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 가인, 인간 되기를 거부한 인간 이하의 사람도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돌아가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살인자가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고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제물보다 앞서서 예배드린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엉터리 목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비싼 것 받고 싼 거 안 받는다고. 양이나 그런 거 좀 비싼 거 받지 곡물 안 받는다고. 어떤 목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해가지고요 고기 좋아하지 곡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엉터리. 그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 제물을 왜 받았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믿음이.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재물을 함께 드려야 돼요. 마음이 없는 재물 안 돼요. 또 재물 없이 마음만 드린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래요. 마음 있는 곳에 재물이 있고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함께 최상의 것을 최선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자기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데 예배는 영어로 예배를 워십 그래요. 워십이 뭡니까? 앞에 나오죠. 워십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워스 같이 있는 거, 쉽 상태, 어떤 주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워스 플러스 쉽, 워십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가치를 제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런 것도 제사 제물이었죠.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제물 드리는 그 제물의 결정은 그 제물 드리는 사람에 따라 결정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소를 드려도 괜찮은 사람이 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양을 드려도 괜찮은 사람이 비둘기 드리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값싸다고 그냥 병든 거 사다가 드린다거나 절뚝발을 사다가 드린다거나 오다가 길에 사나 주워다가 드린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도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으로 합니까? 아니죠. 상대방, 선물을 받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뭐가 꼭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어떤 것들이 기뻐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위주죠. 내 만족이죠. 성도님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만족을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어르신 칠순잔치를 갔는데 큰 잔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동산 모이고 많은 고기도 사고 막 북적북적 큰 잔치를 너무 기쁘게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친순을 마친 그 어르신이 보이지 않아요. 어르신이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좀 상태가 좀 안 좋고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저쪽 구석진 방에다 가둬놨대요. 누구를 위한 칠순잔치입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내가 뭐 기쁘다고 하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최상의 것을,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두며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워십이라는 거, 예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재물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배고파가지고 소 가져와라, 양 가져와라, 뭐 비둘 가져와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럼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을 보면은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이죠.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았냐고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을 태양하는 마음으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도 은연중에 또는 우리 주변에 그런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또 바쁜데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맙게 받아야지 왜 안 받냐고, 그런 마음 있다면 그게 바로 가인과 같은 마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모든 걸 그 말씀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만나는 데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찔리게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말씀 따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말씀 듣다가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목사가 오늘 말씀 가지고 나를 치네, 나들으라고 말하네, 말씀이 시험거리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목사가 왜 그 많은 시간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 두고 그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생각된다 하면은 목사님이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듣게 하구나, 오늘 나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얼마나 또 유익합니까? 서울 강남에 가면 입시학원이 있는데 일타 강사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들.
그 사람들이 뭐 개인 강습을 잘 안 하지만은 1대1로 좀 받으려면은 1시간에 수백만 원 줘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일타 강사로 말씀해 주시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감사하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 하나 보자, 구경하는 식으로 와서 앉아있다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 가르치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인 예배에 성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의자에 앉기만 하면 아예 잠자려고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앉기만 하면 그냥 잠자려고 그냥 잠막이고 와요. 뭐 피곤하다 일하다가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집에 오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그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상습적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습적이면 그건 육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왜? 육적으로는 토요일 날 바쁘게 피곤하게 밤까지 일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하시고 주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은 가능한 한 최상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주일날 최상의 좋은 조건으로 말씀도 전하고 최상의 하나님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텔레 보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주일날 피곤하고 오자마자 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린 것도 같고 안 드린 것도 같고 비몽사몽 예배 끝나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건 사단에게 내 모든 시간을, 내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주일은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주일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최상 예배, 올 예배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돼서 마지막 예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32편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성실히 맹세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천국의 우리들이 역시 성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신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잠언 28장 10절에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상전들에게 순종할 때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실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대충 부르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실함으로 불러야 돼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돼요. 말씀 함께 읽을 때에도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드리고 내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실성이 결여된 찬송, 성실성이 결여된 기도, 성실성이 결여된 예배는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될 것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나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헌금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과부의 2렙돈.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았네 깨닫게 됐다면은 얼른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라면 나중에라도 그 예배는 성공했을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동생을 시기해서 그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보란듯이 죄 없는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성실과 진실로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보여합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죄 짓게 하는 사탄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도록 망하게 만든다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은 반대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복받고 잘 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의 뜻인데, 사탄은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절대로 죄의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죄의 소원은 우리를 짓밟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잘 안 될 수 있죠, 인력으로.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처럼 사람 죽이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많은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내 중심,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예배 드림으로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돌이켜 봐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아져서 그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력만 늘어났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 잘하고 늘 각오해야죠. 오늘은 반드시 은혜 받겠다. 내 모든 중심을 다해서,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가지고 내 포커스 하나님께 올리고 내가 입에 은혜를 받고 말겠다 하고 각오하고 무장을 하면 사탄이 괜히 왔다가 도망가게 돼요. 조르머리 왔다가 도망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예배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실천으로 예배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는 하지만은 설교의 끝은 성도의 생활에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합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식사도 하시고 또 창의도 해야지만은 어쨌든 모든 예배가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설교 때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소원했던 것들 이제는 생활로 실천되어질 때에 예배는 완성되고 성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서는 총론, 이런 삶 가운데 강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예배에 성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무수한 예배를 드려왔지만 가인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